제가 첫 목회를 한갓진 시골에 갔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내려오셨듯이 목회자도 교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인들이 논에서 들에서 일하는 데 찾아가서 돈도 같이 메고 밭도 같이 메고 들밥 같이 얻어먹고 또 저녁에는 동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동네 다 순서를 정해놓고 밤에 호롱불 들고 가서 동네 마당에 화투불 펴놓고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동화를 했습니다. 짬발장, 본택 크리스토 백작, 로빈son 크루소, 옛날 읽은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동화를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그게 인기가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도 나와서 듣고 동네 아가씨들도 저 멀찍이 담 밑에 숨어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좀 소피 하세요. 쪽지도 보내고 아주 그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 번은 모내기철일 때인데 토요일 날 이웃 마을의 교회 청년의 회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나한테 묻기를 전도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러길래 그러면 죄지. 생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 생명이지만은 자기가 끊으면은 영적으로는 살인죄지. 그랬더니 또 뭐라고 묻는 거 하니 그러면 전도사님 자살하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건 다르지. 사람이 이래 죽었든 저래 죽었든 장례는 해야 되는데 그거야 죄다 아니다 할 게 없지 않냐. 왜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묻냐. 그랬더니 사이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교회 19살 먹은 여청년이 사흘 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성가대도 같이 하고 유엔주일 선생님도 같이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하던 이 청년이 농약 먹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본교회 목사님이 아주 교리에 밝았던가 봐요.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데 장례해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체 손도 대지 말고 옆에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시골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 참 하늘같이 받들지요. 그런데 시체가 3일이 됐는데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 서고 유엔주일 하다가 안타깝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전도사님 찾아와십니다. 그러길래 그 사정이 딱하구만. 그런데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새벽 기도도 나가던 청년이 왜 자살했건데 그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엄마는 10년 넘게 정신병자고요. 그 아버지가 술망태입니다. 또 어린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맏딸이 돼서 고생하다 못 견뎌서 자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들이 참 딱하네. 그러면 누군가는 장례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그러면 마을에서 장례를 다 해주는데 그 동네는 인심이 그렇게 박한가? 그랬더니 전도사님 지금 모내기철 아닙니까? 지금 조를 짜가지고 다 모내기 하는데 그 집안이 동네 뜨내기로 들어온 타성바지입니다. 예배당 그래 잘 댕겼으니 예배당서 해주겠지 하고 교회로 미루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리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제 이해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장례를 내가 할 테니 내 혼자 할 수 있냐?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야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됩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건 프로들이 따지는 거이지 뭘 자네들이 그런 걸 생각하냐. 내가 다 뒷감당할 테니까 내가 나중 하나님 앞에 가서 김진호 너는 왜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니? 그럼 내가 그렇게 주님 난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그러면 뭐 날 천당서 쫓아내겠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요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이 피가 흘러서 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피가 말라붙은 자리에 파리떼가 덩어리를 앉았어요. 내가 파리를 쫓고 물수건 적서 와가지고 다 닦아주고 머리에 빗질하고 그 뭐 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충대충 염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가만히 두어 개 가져와라. 가만히 뜯어가지고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당가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가씨 덮던 방에 이불을 깔고 시체를 거기다가 얹고 청년 3명하고 앞에 둘 세우고 내도 뒤에 서고 넷이서 들고 이제 뒷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햇빛 잘 뜨는데 묻어주자 하고 올라가는데 이 청년들은 힘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난 아무도 힘이 붙이니까 비탈길에 올라가면서 숨갑 봐서 야,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 숨갑보다 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내가 미끄러지면서 들것을 놓쳐버리니까 아마 시체가 떨어져 대굴대굴 구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이고, 어지간히 복도 없는 아가씨다. 그렇게 힘들게 농약 묻고 죽어 장례도 못 받는데 시원찮은 전도사 만나가 또 시체까지 뒹굴게 하는구나. 미안하지요. 그런데요. 시체가 뒹구는데 가슴팍에서 성경책 한 권이 툭 빠져서 나뒹굴어진단 말이야. 내가 아차했습니다. 그 뭐 대충대충 염하느라고 내가 그걸 못 챙겼지요. 농약 먹고 죽을 때 가슴에 성경을 품고 죽은 거야. 품고. 내가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세월이 항상 그렇게 어렵겠냐. 그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를 낀데 그 마음으로 참지 어떻게 내가 가슴이 아픈지 내려가서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가만히 펼쳤더니 성경책 속에 예수님의 사진 한 장이 꼽혀 있었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평소에 만지고 만졌는지 아주 손때가 묻어 날가 빠졌어요. 그 사진을 내가 가만히 들고 앞으로 보다가 뒤로 제쳤더니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 그리고 밑에 찬송가가 장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애특해서 아이고 이 사진 만지면서 창세기 28장 읽으면서 찬송 불렀던 게다 참 애석하다. 그 고비를 넘기면 될 끼인데 농약을 묻고 죽었을까. 내가 그 아가씨를 품에 안았어요. 안고 올라가서 따뜻한 양지 쪽에 청년들 3명하고 구덩이를 파고 이불 밑에 깔고 아가씨 시체를 거기 얹고 그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습니다. 소나무 잘라 오래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청년들 셋하고 야, 이 사람들아 기도나 하고 내려가자. 그 십자가 앞에서 넷이 손잡고 내가 기도하기를 그 판에 뭐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 이 아가씨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는 교리를 어겨서 죄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농약 먹고 죽을 때 성경 가슴에 품고 죽자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해서 그렇겠습니까? 교리도 교리지만은 예수님 좀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아가씨 교리 앞세우지 말고 천국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우리 나중 천국 가거든 이 아가씨 거기서 만나게 해주시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청년들이 그 주저앉아가 울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서 산에서 내려올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해진다. 평소에 좀 돕지 그래. 죽도록 놔뒀다가 지금 울면 뭐하냐. 떠밀다시피 해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가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래도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는 해줘야지 싶어서 그 마당에 들어갔더니 그 장례하려고 집에서 나올 때는 없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마당에 돗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도라지 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가 저거. 저런 인간은 귀신도 안 물어가나 저거. 큰딸이 고생하다 못해서 농약 먹고 죽는데 장례도 못해가 이웃 동네 전도사가 와서 하는데 애비가 내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도라지가 뭐예요. 아주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요. 거기 대고 뭐 딸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보니까 안방문 열어놓고 그 정신병 하는 엄마가 가만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정신병 걸리기나 어쨌거나 그래도 그 앞에라도 어디에 묻었다고 이야기는 해줘야지 싶어서 그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줌마 내가 되게 따님을요 뒷산 어느 꼴짝이 중턱에 따뜻한 양지 쪽에 묻었습니다. 그 앞에 소나무 잘라가지고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 쉬울 깁니다. 아줌마 정신들만 가서 보시라요. 그래 일러는 드립니다. 하고 내가 돌아서는데 이 아줌마가 말이에요. 나를 손짓으로 불러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나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랬더니 자꾸 손짓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럼 앞에 갔더니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예요. 돗자리. 낡아 빠진 돗자리 한쪽 귀태를 들치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옛날 돈이요. 옛날 돈 100원짜리. 그 돗자리 밑에 도대체 몇 년 있었는지 누렇게 떠가지고요. 돈이 아주 누런 색깔이에요. 그걸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쳐다보고 하는 말이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좋은 데 가시라요. 천국 가라 이 말.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세요. 자기가 대적하고 싶다. 자기 그 전 재산이겠죠. 돗자리 밑에 그 100원짜리. 그걸 나한테 주면서 사이다 사잡수라는 거야. 내가 그때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아주머니 두 눈동자를 봤는데 그 얼굴 눈동자 속에 인간 살아가는 서름과 아픔이 그렇게 고여 있어서 내가 그 눈동자 생각하고 손에 돈 들고 오면서 울었어요. 길 걸으며 울었어요. 토요일날 성경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펴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 위에 내가 그거 100원짜리 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서럽고 슬프고 한많은 백성들의 눈물 씻어주려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도 하늘 품고 죽게 해서 우리들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 예수님의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받든다고 받드는 교인이 나한테 상처 줄 때가 있고 이 세상이란 것이 왜 이럴까? 내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창세기 28장 이 본문을 읽고 혼자서 찬송가 364장을 혼자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까지.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야곱을 집념의 사나이다. 야심의 사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 요즘 살았으면 대재벌이 됐구나. 급모술수가 뛰어나가지고 아주 출세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야곱은 야심 있고 능력 있고 특출한 사나이 중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주 그런
야심 많은 사나이 이랬습니다. 복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나중 형님이 보복하겠다고 해코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밤 도주하는 깁니다. 자기 외삼촌 집으로 지금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베델 광야에 가서 해가 진지라 해가 졌습니다. 돌멩이를 베게 해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그 광야가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 추운 날에 뭐 담요나 한 장 있었겠습니까? 돌멩이 베고 하늘 쳐다보고 잠들라니까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습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 밑에 있지 뭔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다가 이 꼴이 됐는가. 나는 왜 이럴까? 외롭고 배고프고 지치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이 깼습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야곱에게 이르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셨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고 보니까 이 자리가 하늘나라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전인데 내가 몰랐구나. 깨닫기 전에는 외롭고 답답하고 한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깨닫고 나니까 바로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하늘로 직통하는 문이고 성전이로구나.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4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바탕으로 지어진 찬송이 364장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노라면은. 그럴 때 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요. 1941년도에 해방되던 해 귀국선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일컬어 귀국 동포라 그러지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서 돌아갔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 딸 하나, 우리 사남매를 삭반에서 길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남긴 재산이 재봉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걸 미싱 그러죠, 미싱. 나는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미싱 바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명절 때나 중학생들 입학할 때가 되면은 일감이 밀립니다. 그러면 밤새 어머니가 철야를 해요. 밤새 미싱 밟으면서 일하시는데 2시나 3시 되면 나를 깨운다고요. 홍아, 이제 잠 온다. 찬송 한 곡 불러라. 그럼 나는 철이 없어가지고 옆에 형님, 동생, 누님 다 자는데 나만 깨우니까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좀 고루고루 깨우세요. 왜 나만 깨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야 니는 나중 목사 될 사람 아이가 네 음성이 나를 피곤을 풀어준다. 또 이러신다고요. 그래 어머니 뭔 찬송 부를까요? 그러면
늘 부르던 찬송 있잖니? 내 주를 가까이 있잖니? 그러면 어머니는 그 찬송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는 눈을 부으면서 졸면서 불렸어. 졸면서 부르고 나면 야야 시원하다 이제 자거라. 그러고 어머니 혼자 일하셨는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40이 넘어가지고 내 인생 또 이런 꼴 저런 꼴 당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덕에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를 가사 보지 않고 다 부르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덕에. 내 스스로 답답할 때 그냥 눈 감고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겁니다. 1974년, 75년에 내가 이제 징역을 가게 됐는데 내가 뭐 민주투사도 아니고 어쩌다 줄 섰다가 들어간 거이죠. 뭐 들어갔는데 뭐 중요한 정표범이라고 독방에 넣었습니다. 독방. 0.7평짜리 보건체조도 못하는 좁은 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울 바닥이 좁다 하고 데모하고 설치는 사람이 0.7평에 갇히면은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기고 답답해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 찬세기 300, 이 찬송가 364장 부르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Nearer to my God.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Nearer. 하루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달 살았는 만큼 더 가까이.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찬송입니다. 내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열심히 부르는데요. 내 옆방에서 벽을 팡팡 치면서 옆방에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부른 줄 알고 예? 날 부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내가 지금 가사를 적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저음이니까 잘 안 들리죠. 그래서 그래요. 찬송가는 내가 높이 부를 수 있는데 도대체 웬일이세요? 누군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뭐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까? 찬송가만 좀 높이 불러주세요. 그러죠. 이 사람아 우리가 젊은 사람 같은데 사정을 알아야 부르지. 그랬더니 내가요 강원도 평창의 시골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길래 목사 아들이 왜 징역 왔어요? 그랬더니 지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산골짜기로만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고생만 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발해서 내가 깡패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일하려면 맨날 산골짜기만 찾아다니려면 장가도 가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아야지. 장가가고 자식 놓고 다 해놓고 맨날 데리고 보리죽 먹이고 이러면 되냐. 아버지 밉다. 이라고 교인 아들도 후두루 패고 학교 가서도 주먹 휘두르고 이 불량 청년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누구를 때렸는데 이빨이 왕창 나가서 그래서 폭력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선생님 그 찬송가 부르는 소리 들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밤낮 부르던 찬송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찬송 눈물로 부르면서 야야 네가 왜 이러냐. 네가 아버지를 이해해야지. 이렇게 울면서 자기를 말하던 이 기억이 나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이전에 엄마 아버지한테 왜 이래 못된 짓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 찬송 가사를 적어가지고 내가 징역 풀릴 때까지 그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려고 그럽니다. 내 가슴에 닿았어요.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찬송가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어머니 생각하고 같이 부르세. 그러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주고 다 적은 뒤에 둘이 이중창했어요. 이중창.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얼굴도 벽 사이에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2달 뒤에 누가 면회 왔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50이 좀 못된 것 같은 아줌마가 오셨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날 모르실 깁니다. 2달 전에 옆방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준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 기억납니다. 강원도 목사님 아들이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지가 걔 M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래요.
사모님이 강원도에서 어찌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아들이 열흘 전에 석방이 됐는데 얼마나 착해졌는지 완전히 딴 아들이야, 딴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부부가 놀래가지고 네가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징역 갔다 와서 변하려면 징역 자주 가야 되겠다. 아무튼 너무너무 변했다는 거야. 물었더니 옆방 선생님이 얘기하더니, 옆방 선생님, 정치범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독방에 계시면서 늘 네 줄을 가까이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 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왜 이래 못된 짓 했던가,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사를 적어달라 해가지고 내가 징역 풀릴 때까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목숨 걸고 우리 엄마 눈물 안 흘리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 되어야 되겠다. 그래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징역이 풀려서 내가 그래 할랍니다. 그 가정이 기뻐서 눈물 바다가 됐대. 나중에 보니까요, 그 시골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영치금 5,000원을 넣고 갔더라. 그때 5,000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찬송가가 얼마나 내 인생에게 좋은, 내 고비고비에 참 은혜를 주었는지, 여러분 다 눈 감으십시오. 내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한번 부를 테니까 가만히 가사를 속으로 따라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놀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하늘에 걸린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잠이 깬 뒤에 이 자리가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깨닫고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야곱이 30년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30년 만에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느냐? 저 세겜 땅에 갔는데 30년간 출세해보겠다고, 세상에 뭔가 업적을 남겨보겠다고 초상집 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설치고 다녔는데 30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자기 딸 디나란 딸이 있는데 그 지역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걸 디나의 오빠들이 보복을 한다고 추장 아들을 죽였어요. 그 족속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집안을 몰살시키자. 야곱과 그 가족이 완전히 몰살되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30년간 뭘 이루어보겠다고 설치고 다녔는데 완전히 이런 축밭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30년 전에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거기에 꿇어앉았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바로 성경상의 첫 번째 부흥회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 부흥회입니다. 바라기는 2004년 2월 첫 주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야곱의 가족의 심령 부흥회가 우리 둘의 가족 모두들의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살 길은 딱 한 가지. 30년 전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네가 살 길은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단 쌓고 회개와 새 출발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이다. 여러분, 3절 말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뭐이지요?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완전히 망했는 이 외통수에서 살아갈 유일한 길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난날에 내가 험한 인생 살아갈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나를 잊지 않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그 3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고 온 가족이 세상에서 챙겼던 거 금은 보석 우상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그 다음 뭐이지요?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0년 만에 세상 복 얻겠다고 동서남북 다닐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주시고 이르기를, 그 다음 10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입니까?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 야심의 사람, 세상 것 헛된 것을 찾겠다고 방방 뛰던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야곱의 삶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로부터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을 수 있는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겠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야곱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때로부터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이 우리 중에서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시험 다 쳐놓고 합격 통지서 받아놓고 내가 생각을 해보건데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 되기에는 내가 너무 이거 들쭉날쭉 안 되겠다. 내 같은 사람 목사 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이지. 나는 전도사로서 일생을 끝낸다. 이러고 있으니까 노에서 나를 찾아와가지고서는 김진홍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로 그냥 지낼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부르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 몇 명 일을 하면서 자꾸 전도사로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 난처합니다. 자꾸 노예에서 안수 받아라고 해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기로 하고 안수 받기 전날 밤에 소나무 숲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를 그러면 바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직업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답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다가 내 스스로 목사답지 못하다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내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구리무 화장품을 팔든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알아주십시오. 그러고 안수 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30년 지나갔는데 내가 가끔 요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목사답지 못한 게 아닌가. 목사란 이 성직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이 합당치 못한 게 아닌가. 목사 자리 내려놓고 그냥 내가 평신도로 교회도 섬기고 할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읽고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30년 전에 만났던 베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새 출발을 하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되새기고 찬송가 364장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 살았는 만큼 1년 살았는 만큼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내가 돼야지. 그 마음을 다짐하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영적인 쇄신 새로운 출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둘의 가족들 각 10년 각 가정이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왜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뭔 짓이냐. 이제 그 길 그만두고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위에 계셨던 하나님, 그 앞에 가서 제단 쌓고 네 인생, 네 가족, 네 삶을 새롭게 출발하라. 여러분 그래서 364장 4절이 뭡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뭡니까?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 은혜 시간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헛되게 추구하다가 빈손 들고 털고 나오는 세상 사람 야곱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온몸으로 누리고 감격하고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살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 4분 동안 통성기도를 하면 뜨겁게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둘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야곱이 살았던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이르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하늘 살아있는 말씀 듣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말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쇄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되게 헤맸던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술의 나무 밑에 믿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심령 살피셔서 그 상함과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옵소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에서 네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이르신 여호와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진실로 야곱의 세월이 이스라엘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 중심 정말로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들 살펴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심령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이 짐을 다 십자가 밑에 갖고 와서 내려놓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심령의 변화가 있는 결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